할렐루야.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흉악한 죄인들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와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을 하나님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도전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은 83문, 제 83문입니다. 83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아니면 그러면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 작은 죄는 별 상관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서 토요일의 문답 83문은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건 그 죄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삶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나쁜 죄, 이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 이거는 좀 작은 죄,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도덕과 이 세상의 법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죄가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그 진노와 저주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받는다라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게 돼 오는 세상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그러면 다 지키는데 한두 가지는 좀 안 지켜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늘 잘 지키다가 어쩌다가 한 번쯤은 안 지켜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물론 더 자세히 더 깊이 나누고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주어진 대로 매 계명에 대해서 3번, 4번에 걸쳐서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각각의 계명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라는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디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죠.
뭐야?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다 지키지도 못하고 항상 지키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의 일부분만 그것도 어쩌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인가? 맞아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섬겼던 그 모든 일들 실은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따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왼편입니까? 우리들이 볼 때 왼편입니까? 막 이거를 막 물어보시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든 거기는 가기 싫은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왼편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쪽일까 이쪽일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편은 바른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옳은 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은 자. 그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어찌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은요 우리가 살아서도 받고 죽음 이후에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정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하였던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나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고,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과 그 대가를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우리가 어찌 그것을 원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그것, 그 벌을,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헛된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실수잖아. 이런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유, 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적당히 다 구원받는 거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깨달았고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헛된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안 지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행함도 없고 삶도 없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런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은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83호는 우리에게 분명히 묻는 것이에요. 모든 죄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삶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받는 게 마땅한 거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나눌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롭이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길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는 우릴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짓는 저렇게 큰 잘못은 나는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무시하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고 그러면서 오만하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들임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저주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그 저주의 형벌은 그 결과는 죽음뿐임을, 지옥의 영원한 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저주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의 결과로, 이전에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의 결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과 상처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니 죽은 자들임을,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느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사 회의를 하고 또 졸업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BBS를 또 준비하며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사님 초청 집회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올해 결정하진 아니하였지만 그 중에 후보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이사야 선교사님, 케냐에서 20여 년 넘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양육하시며 신학교에서 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심장 기능이 저하되셔서 미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남은 여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적은 것이지만 섬기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은 섬김이 또 우리 선교사님의 치료의 과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의 상태와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육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 BBS를 준비하며 하나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애쓰는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저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수고하고 애씀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경학교 이후에 조중현 선교사님을 또 초청하여서 우리가 선교 집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진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지에 나아가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다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분의 선교사님 5분의 선교사님과 또 이 이사야 선교사님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의 치료와 건강의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의 병든 몸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불편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